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물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너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소돔 고모라 사건, 베드로 후서를 우리 한번 볼 때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장은 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에 관한 말이고요. 오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다음에 6절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무고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되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생깁니다. 자, 노아 이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심판을 평행되게 놓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확장된 메아리다. 인류가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다 노아 가족 빼고는 다 멸망했지만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됐지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소돔 사건도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 사건과 롯 사건을 비교해 보면요, 노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온 땅에 죄가 충만했죠. 이 소돔 지역의 심판이 있기 전에 소돔 지역의 죄가 충만했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 10명은 커녕 한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참 부족한 믿음이지만 롯을 베드로후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롯 한 명 밖에는 의인이 없어요. 죄가 가득 찼습니다. 노아 홍수 때 7장 16절로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닫습니다. 19장 10절 11절 보면은 그 소돔의 폭도들이 왔을 적에 여호와께서 그 집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숨쉬는 생명체들이 전멸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죄 심판이 평지에 있던 이 성읍들을 멸망시켰고, 노아 그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롯과 그 두 딸 그 가족들은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나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노아도 술이 취하여서 그 자녀와 이 자녀를 저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도 술이 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후손을 탄생시킵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아 사건과 이 소돔 고모라를 평행되게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은 울림이 있다. 죄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하며 메아리를 치고 있다. 노아의 술 취함을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또한 롯의 술 취함과 그 결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난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대적자들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불심판입니다. 노아 약속에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 보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 불심판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최후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죄가 관영하면은, 이 땅에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해야만은 하나의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 멸하셨다. 29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다.
29절 가면 그 성을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유황과 불로 위로부터 나오고 그 아래로부터는 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 지역에 사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이 지역이 지금 사해 지역이에요. 소알은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는데 소알 지역은 바로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스보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그 땅 지역들은 그 성들과죠. 복수로 되죠. 그 이 비옥한 이 평지지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다. 이 보니까 가나안의 5 왕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이쪽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평지 지역이고 나머지 이쪽에는 산악 지역이니까, 자, 서쪽에도 산악이고 동쪽에도 산악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저 요단강으로 쭉 흘러내려오는 그 같은 협곡 평지지대입니다. 사해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았던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데 사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돔 고모라의 불과 그리고 대지각 변동, 그 땅이 엎어서 멸해지는 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해를 보면은 참 특이한 곳인데, 이 사해는 여기 보니까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해는 이 염해라고 합니다. 염해, 소금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그와 같은 독특한 바다입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일반 바다보다도 소금 함량이 몇 배나 더하게 돼 있어서 이 사해는 수영을 못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면 물에 둥둥 떠잖아요. 그리고 이 사해 지역이요, 지구상 지표면 전체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바다를 기준해서 지하로 어때가 400m까지 400m. 세계 지형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지형이 이 지역입니다. 자, 이 특별하게 생겨난 이 지형을 통해서 보면 이 소돔 고모라의 이 대지양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속에 큰 바다가 호수가 되는 그와 같은 이 땅이 파여지고 물이 모여서 사해를 이루는 그 같은 것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롯의 아내는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전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 자는 아버지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 구원 과정에도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명령했는데 그 구원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 그 같은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 아브라함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저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자 우리 21장 보십시다.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는 데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 할례 장면도 17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이날 곧 그 아들 이스마엘 집에 태어난 모든 자들 할례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그리고 단호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행동을 할 적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써있던 곳에 이르러 1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기서 중보기도 했던 것이죠. 주여 이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감소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보 기도했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하여 눈을 들어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다. 기도. 자 155쪽 우선 보면 155쪽을 보시면 지형이 나오잖아요. 지형이.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지금 사해가 있는 것, 이쪽에 보세요. 지금 여기 소알이 안 나오는데 사해 저 끝부분이 이 소알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보이는, 위에서 보면은 다 보이는 그와 같은 지금 이게 마무레.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마무레 산수리 나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그 저지되기 때문에 저것까지 보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기가 또 거기서 올라오니까는 엄청난 재앙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 같더라. 엄청난 재앙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롯이 죽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 아브라함은 롯의 형편을 알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롯을 그 가운데서 소돔으로부터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어제 이 심판 있기 전날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그 롯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롯을 내보내십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구원을 받습니다. 14장에서 롯은
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 가서 그를 구해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돔 가운데서도 롯을 구합니다.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한 그 이 땅은 참으로 자신의 판단과 정반대로 사망의 그림자가 반복해서 그를 덮고 있는 그와 같은 재앙의 땅이다. 그는 스스로의 판단을 통하여 사망에 가는 결과를 선택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함을 입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요, 이 창세기 기사들이 우리가 그냥 이 논리적으로 보면요, 내용 연결이 참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해 창세기가 4개의 문서가 짜집기 된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가르쳤는지, P 문서, 뭐 J 문서, 뭐 이러면서 그 문서가 짜집기 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용 연결도 보면은 때로는 맞지 않아요.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뭐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도 나왔다가 뭐 이러면서 그 구성이 참으로 엉성하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자기들이 창세기를 다시 해석해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요, 예수 믿기도 전에 저기 계명대학 우리 기독교 학교잖아요. 미션스 거기에 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거기에서 성경을 한 학기에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뭔지 신명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J 문서, P 문서, 무슨 문서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그것을 그 아무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오다가 그 방송 들을 때 그 에밀, 그 루소라는 사람, 교육학을 배우는데 교육학의 그 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 교수님도 계속 그 에밀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 다시 지금 보니까 그는 유물론의 기초를 놓았던 자연주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본 적에 어떻게 보냐, 그냥 무슨 격언처럼 무슨 뭐 속담처럼 그렇게 보니까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어떤 큰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시험 학교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던 자들도 대학 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J 문서, P 문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내용도 기억나지 않죠. 그건 기억이 나온 거예요. 참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그런 일을 목사들이 하고 그리고 미션 스쿨이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연세대학 같은데 이화여대 같은데 그거 다 미션 스쿨들인데 거기에서 가장 악한 그런 일들이 나오고 가장 이 참으로
모렴치한 그런 교수들이 거기 교수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이 롯 기사가 14장에 나오고 또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전체로 보겠지만 이 아브라함 기사가요, 거대한 수미 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그냥 내용상에 조금 이 불합리한 것 같은 것을 초월하는 거대한 질서가 있고, 이 아브라함 기사 전체를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논리와 초합리가 이 구성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전에 봤잖아요. 노아 사건과도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면서 아브라함 기사 속에서도 이것들이 서로 마주보는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수많은 교차 대구 그리고 확장된 메아리 효과가 이 성경 속에는 마치 우리의 신경계처럼 이렇게 얽혀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체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계속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야,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계속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자, 여기 왜 소알에 거주했는가? 롯이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 천사는 저 산으로 피난하라 그런데 롯이 가다가 못 가겠다 그러면서 이 가까운 이 소알로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롯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롯의 판단에 의한 그 소알은 자신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을 나서 산에 올라가 거주했다. 처음에 천사가 얘기했던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때로는요,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주장하면 하나님 그걸 들어줬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 결과는 자신이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소알은 거주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 두 딸과 함께 그 산의 굴에 거주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자, 거기에서 32절은 술을 마시게 하고, 33절에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술을 마시게 하고, 35절에 술을 마시게 하고, 똑같은 형식구가 그 딸이 눕고 일어나서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딸이 눕고 일어나서 깨닫지 못한 반복하면서, 자, 그 참으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며 그로부터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출생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부도덕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그와 같은 악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입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속여서 후손을 얻습니다. 후손을 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근친관계를 맺은 악행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살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그 습관대로 그들이 하는 거예요. 자, 비록 소돔의 멸망으로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죄악의 도시에 습득한 죄의 관성을 따라 소돔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20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네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천계를 내게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시니라. 자, 20장 이 내용은 우리가 12장 10절 이하에 나왔던 그 내용에 거의 비슷한 반복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죠. 자, 롯의 기사가 14장과 19장에서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중간에 언약 사건 15장 17장에 중요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을 그 X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B와 B-가 있다. B와 B-가 있고 자 여기 보니까는 지금 A와 A- 실패한 A와 A-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 왕에게 아내를 거짓말하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 했던 그와 똑같은 그 사건이 여기에서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오고 있고 그 실제로 그렇잖아요. 있다 보면은 좀 황당하잖아요. 왜 이렇지? 내용이 아니에요.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할까? 매일 성경 제목에 뽑았습니다. 반복된 잘못, 변치 않는 은혜. 똑같은 죄를 짓고 아브라함의 성공과 실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높은 고지에 올랐다가도 다시 현실 문제에 와서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서 사라에게 다른 남자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구원해 줍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위기가 되잖아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10쪽 보겠지. 110쪽. 자, 그랄 지역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그 사해에서 서쪽으로 득좀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살고 있다가 장소를 옮깁니다. 저 그랄로 옮깁니다. 그랄.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네게부는 이 그랄 있는 이런 지역을, 이 남방 지역을 네게부라고 합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리였다. 그 그랄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랄은 그 팔레스타인 가사 가까운 그곳입니다. 그래 마므레 있을 때 보세요. 마므레가 여기 산악지대, 거기 보면 그 밑에 사해지대 이쪽에는 아주 낮잖아요. 그래 이때 이 지도는 지금 오늘날 그 지도로 넣었지 사해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이 사해 지역 거기 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말풍선 오른쪽 제일 아래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등의 도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이 사해 지역 이쪽이죠. 소알은 거기 나오죠. 소알은 그 사해 바로 밑에 나오죠. 자,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학설은 아닙니다만 예상되는 거다. 예상되는 건 그냥 예상되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꼭 우겨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므레 상술이 있는 곳에서 지금 그랄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갔을까? 이 아브라함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유목민들은 이 초지를 찾아서 그렇게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있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 나오죠. 아비멜렉은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이 이집트 왕을 바로라 하듯이 이쪽 지역의 왕의 이름 아비멜렉, 아비하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멜렉하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멜렉이에요. 그랄 멜렉, 아비멜렉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보면 멜렉하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의 왕.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아비멜렉이 하나의 왕의 고유명사로 나타납니다. 자, 아비멜렉은 그 당시에 왕들이 그 이 처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사라를 데려갔다. 이게 왕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 마구 취하는 그 이 폭군들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국에서도 그랬고 이 가나안 그랄 왕도 그렇게 합니다.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사라와 이 그랄 왕의 관계가 그냥 뭐 육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이건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품고 있는 몸이거든요. 그 몸은 그냥 한 여인의 몸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은 그 약속의 후손을 품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에게 병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데려갔지만은 손을 대지 못하고 몸에 병이 났어요.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에 손을 대지 못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몸에다 병을 줘버려요. 아비멜렉은 속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봉신국을 보호하시는 종주 하나님입니다. 종주 하나님. 세상의 왕이 이 자신의 봉신국을 공격하니까는 이 대적자를 제압하는 그 같은 왕으로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한테 내가 무슨 죄를 보였기에 내가 큰 죄에 빠져서 우리나라가 재앙을 당하게 할 뻔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큰 수치를 당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후반절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네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졌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믿는 자가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 바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에게 바로에게 큰 수치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 지금 여기에서도 그래요. 세상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실제로 사례는 누이는 누이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아내라는 것이 더 그런데 그 아내라고 했으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거짓말했다는 그것을 거짓말한 동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여기 12장과 똑같아요. 12장에 바로가 많은 재물을 줘서 돌려보내듯이 지금 이 아비멜렉도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역사를 했는지 그거 지금 두려워서 감당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 확신을 맺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간에서 왜 그냥 사람만 보내지 이렇게 했는가? 그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럴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서는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해라. 이 땅이 네 마음대로 거주해라 하고 사라에게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락에 주었어. 여기서 오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아주 매력 재밌습니다. 자신은 니를 오라비의 동생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서 하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이 죄가 없음을 지금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너희 함께한 여러 사람이 내 수치를 가리겠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사라가 당할 그런 이 어려움들을 당할 동안 그가 당했던 그 이 심적 고통, 여러 가지 불안함, 수치스러움, 자, 이것을 모든 걸 보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천개거든요. 엄청난 돈.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다.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은데 그 태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병들었던 것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그 이 그랄 땅의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주 신사적이에요. 또한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앞에서 했던 실수가 다시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는 것은요 거의 같은 문제에 빠집니다. 거의 같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약속의 땅에서조차 추방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기사에 나타났던 이 죄성이 그 민족적으로도 반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쳤던 그 제자들도 결정적인 데 가서 다시 다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실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방인에게도 은혜의 역사를 오늘까지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도덕적이고 간음을 죄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남을 배려하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국민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역사에 노출될 때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들에게조차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회복케 하시며 결정적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개입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